바울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나와 같이. 그 말은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 말이죠. 전도자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지 아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건면하기를 당당하게 나와 같이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익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살으라고 바울은 지금 오늘 짧은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자기 자신이 추구하는 바가 있고 자기가 준비해놓은 성공 계획에 따라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대부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실은 먹든지 마시든지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아닙니까? 가장 작은 것,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으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건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알고 있다시피 고린도 지역은 상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경제가 발달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흑암 문화가 따라옵니다. 흑암 문화가 번성하게 되면 끊임없이 타락과 범죄와 재앙이 따라오는데 고린도 지역에는 이게 많았어요. 우상 숭배도 많이 한 데다가 음란 문화가 워낙 발달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사실은 음란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바울이 하나씩 지금 하는 말 중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부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고 또 32절에 보니까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사람을 실족하지 말아라. 옆에 있는 성도들을 낙심시키지 말아라.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성도와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끝까지 쓰임받을 사람이다 아니다 표시가 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고백하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신앙생활은 사람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거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힘을 얻고 또 우리의 겉면을 통하여서 낙심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32절에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걸림돌이 되지 말고 많은 사람이 걱정거리가 되지 말고 그러면서 3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 유익을 구하다 보니까 사실 걸림돌이 되어지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하면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나 틀림없이 환영받게 되어지겠지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왜냐 그러면 대요리 문답이 있고 소요리 문답이 있잖아요. 소요리 문답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는 문답인데 쉽게 말하면 질문을 하고 답을 했다 그래서 문답이에요. 이 소요리 문답 그 짧은 몇 가지 질문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이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 때문에 삽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답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체로 즐거워하는 것. 응답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된 것, 그 자체로 즐거워하고 남은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러한 증인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니까요. 여호와의 이름에 영광 돌린 사람들이 히브리 11장에 보면 소개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다 소개할 수 없지만 그 중에 몇 사람만 소개한다고 하면 특별히 여호와께 어떻게 영광을 돌렸냐, 불신자 앞에서 모든 불신자가 보란 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증거를 나타낸 그런 믿음의 영웅들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아닙니까? 창세기 21장입니다. 22절로 30절에 보니까 불신자가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는데, 화친을 맺었는데, 그때 하는 말이에요. 특히 22절에 보니까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아비멜렉 왕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고백한 내용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불신 사람 가족들이 우리 가정의 달이니까요, 우리를 보고 네가 무엇을 하나님 너와 함께, 일이 고백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올라오는데 얼마나 차가 밀리든지 하여튼 뭐 좀 고생을 하긴 했는데요. 우리 보니까 장모님이 이제 요양원에 계시니까요, 다녀왔는데 우리 처형들 자매들이 7명 아닙니까? 처남 빼고. 근데 6명이 모였어요. 어머님 뵙겠다고. 근데 그 중에 전도자가 있어요. 부산에 있는 한 처형은 바로 이 언니가 완전 우상에 빠져 있고, 가보니까 사무실에 부적으로 그냥 도배가 되어 있고, 이러더니 시간표가 되어지니까 자녀에게 문제가 많아요. 아들이 보니까 뭐 직장생활 하라고 창원 보내놨더니 돈 뭐 1, 2억 까먹는 건 돈도 아니고 뭐 또 그 다음에 또 했더니 또 까먹고 막 문제가 일어나고 정신적으로 뭐 너무 시달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언니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사실 그 KTX 타고 오면 편한데 일부러 자기 차에 태워갖고 온 거예요. 그 광주까지 쉽지 않은데 그 거리가. 이거 밀리는 날인데 말이에요. 그걸 내가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야, 참 한 번 다녀가는 이 걸음인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 언니에게 이 복음을 전해줄까. 그래서 그날 밤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 전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야, 참 다르다. 전도자는 생각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보여진다고 하면 이것보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요셉을 바라보면서 불신자 보디발이 깨달았다고 했어요. 알았다고 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빠른 방법, 전도의 최고의 축복, 옆에 있는 불신자가 우리를 볼 때,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러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 또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선 모세를 보세요. 출애굽기 14장이죠. 모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를 앞에 들고 벌벌 떨고 있는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있으니까요. 애국은 세계 최강대국가 아닙니까? 그 군대가 말이에요, 장관들이 병거를 이끌고 쫓아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담대한 고백을 하는 거 보십시오. 출애굽의 언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출애굽의 마지막 방법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430년 저주를 끝낸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홍해로 이끄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우리 인생에 홍해 다가옵니다. 누구나 인생에 홍해가 앞에 있을 때 있습니다. 그때 참 중요합니다. 왜 홍해가 없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게 홍해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인생의 홍해가 왔을 때 우리도 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가만히 있어서 워낙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틀린 말 하니까요. 눈앞에 있는 현실만 쳐다보지 그 배후의 역사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사실, 하나님이 일부러 홍해로 우리를 이끌어 왔는데 모세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셨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증거도 있지만 우리를 홍해 앞으로 이끌었다는 것은 홍해를 가르치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다윗이 많은 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골리앗 앞에 서서 하는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다른 이름이 아니고 뿐만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 이름으로 왔다.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의 진짜 배경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배경이 여호와 하나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진짜 배경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이 고백한 건 절대 아닙니다. 양치기 할 때부터 늘 처음 했어요. 아니 곰이 발톱으로 말이야 양을 움켜쥐고 사자가 물고 가고 얼마나 많은 맹수들이 양을 노리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이 다윗은 늘 처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 된다는 걸 늘 처음 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실제로 했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보세요. 이게 골리앗만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다윗의 고백을 들으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이렇게 키우기를 원합니다. 가장 인생의 중요한 순간, 그것도 대적 앞에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대적이 흑암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백 앞에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전도자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다윗의 삶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29편 2절에 보니까 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 삶에 있어 행위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구별된 거룩한 행위가 뭐냐?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건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의 엘리사입니까? 엘리야. 단을
준비해 놓고 말이에요. 송아지를 거기다 얹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아닙니까?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내가 주의 종이 맞다는 증거를 주십시오. 내가 하는 이 일이 오늘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라는 거. 주의 뜻이 맞다는 그 증거를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를 주십시오. 왜냐? 거짓 선지자들이니까요. 거짓 신을 섬기고 있는 850대 1입니다. 그들 앞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를 주십시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백성이 맞다는 증거를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는 증거를 주십시오. 내 산업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업이 맞다는 증거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업이 막힐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방해받을 만한 일들이 참 많이 생겨오잖아요. 그때 정말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주저앉아 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정말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담대하게 믿음 고백하고 영적 싸움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춰야 되겠습니다. 신약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영광 돌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중요한 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영광 돌린 내용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 1절로 6절에 안진뱅이에 말했습니다. 내게 있는 거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다른 이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은 오직 한 이름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그 말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까지 고백했어요. 사도행전 4장 5장 연결해 보면 핍박이 막 한참 일어나는 그때입니다. 특히 5장 41절 42절에 보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예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초대교회는 피해간 것이 아니고, 또 그 핍박과 위협을 없애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핍박당하는 거, 채찍맞고 매맞고 능욕당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사도행전 5장 42절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현장을 살렸고, 그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도리어 기쁘게 여겼고, 그 이름 가지고 승리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립니다. 그 정도 아니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순교하면서까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저 하란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지 않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고. 그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 근데 하나님은 때가 참해 저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있는 그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떡이나무 불꽃 가운데 능력을 보이면서 출애굽을 약속하셨다. 결국은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조상들을 출애굽시키셨다. 근데 광야 가는 동안에도 우리 조상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수많은 선지자들, 주의 종들을 보낸데도 불구하고 그들도 핍박하고 죽이고, 그러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보낸 의인,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이 말을 듣고 막 유대인들, 제사장들 막 이를 갈고 스데반을 막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말했습니다. 오직 복음만 스데반은 증거했습니다. 그랬을 때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그의 영혼을 받았다고
심지어 성경에는 스데반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스데반이 잠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현장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핍박받는 것도 당연히 여기고,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증거하고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했고, 이제는 순교까지 당해버렸어요. 그 이름 앞에.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전도자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모든 것 다 배설물이다. 내가 지난날 자랑했던 모든 것 오직 예수. 최고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나는 그분께 발견되어 쓰임받기 원하고 위에서 부르신 그 상을 위해 달려간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 바뀌어졌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증거했는데, 분명히 성경은 귀신 들려 점하는 요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거기에서 나오라 했더니 즉시 귀신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 앞에 흑암도 무너집니다. 제가 가정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했던 게 이겁니다. 그전에는 예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 준 축복인데 이거 잘 몰랐어요. 그냥 어디 남매 호랑개가 외치는 것처럼 그냥 뭐 주문처럼 부적처럼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성경 말씀을 확인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최고의 이름이고 그 이름 앞에 흑암은 반드시 무릎 꿇게 돼 있고 심지어 결박당하고 도망간다. 이 사실이 믿어집니다. 근데 또 감사한 것은 시공간을 초월한대요. 나와 관계되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그 제가 제일 첫 번째 가문복음화를 위해서 했던 게 첫 번째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지금 나는 여기 있지만 나와 관계된 우리 가정과 가문 가족들에게 역사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 가문에 지금까지 역사했던 모든 흑암, 특히 흑암의 통로가 되는 귀신 섬기는 제사 문화, 종교, 우상, 흑암 문화 가득 차 있으니까요. 이 결과로 찾아오는 불신자 상태 6가지, 정신문제, 각종 중독과 함께 분쟁과 끊임없는 질병, 이거 무너뜨렸어요. 이러한 영적 싸움을 했어요. 이게 믿어지더라니까요. 이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완전한 이름이에요. 그 이름 가지고 기도를 한 6개월 했는데 집에 가보니까 발악을 해요. 발악을. 아니 뭐 그 이름으로 이제 6개월 동안 기도하고 갔으면 뭐가 팍 꺾여가지고 눈에 보이게도 막 눈에 막 힘이 좀 빠지고 이럴 줄 알았더니, 이야, 완전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막. 그때가 추석이요. 그래서 제가 감정이 좀 상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떡 찢다 우리 어머니 머리도 찢고 그랬는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 이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아니 망대를 세웠으면 끝까지 빛을 발해야지. 빛이 비치다 말다 비치다 말다 간보듯이 그려놓으면요 돌에 더 발아갑니다. 근데 시간표가 되어지니까 결국은 완전 무너진 증거거든요. 완전 무너져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후대들을 향하여서 사도행전 17장 3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한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가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리 설명했어요. 뜻을 풀었어 말이야.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했다는 거죠. 그리고 후대들이 있는 그 회당에 가서, 렘넌트가 있는 그곳에 가서 정확한 복음을, 왜 예수가 해를 받고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당위성을 설명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후대에게 복음을 각인시킨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단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으니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기로 작정했다. 바울의 작정, 바울의 결단입니다. 경거리아 지역에서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바울이 머리를 밀었다고 그랬어요. 머리를 아무 때나 다칩니까? 오직 복음만 말하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 앞에 영광 돌린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면 초대교회 보니까 신약시대에 그 이름 가지고 갔을 때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말이에요. 그 이름 가지고 핍박받는 거 당연하게 여기고 순교까지도 당하고 결국은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모델적으로 사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늘 놓고 세우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만 잘해도 된다고 봐요. 질문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또 우리 앞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내가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질문만 제대로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질문하면 올바른 답을 얻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틀린 질문을 계속하면 틀린 답만 얻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언약 앞에서, 후대 앞에서 올바로 질문하게 되면 답 얻는 것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매일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계획 세우라. 그것도 작은 것부터 막 어마어마하게 막 큰 계획 세워놓으면은 못해요. 따라가지 못해요. 작은 것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시작은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또 작은 것부터란 말은 더 쉽게 하면 할 수 있는 것부터, 가능한 것부터, 전혀 가능치도 않는 거 가지고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그게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랬잖아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이제는 이 속에 들어가면 이제 좀 커지겠죠. 아무래도 가장 작은 것부터, 가능한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모든 일이란 말은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앞에 이게 찾아오잖아요. 문제가 찾아왔을 때, 또 굉장히 큰 위기와 위험이 찾아왔을 때, 아니 큰 질병이 우리 눈앞에 찾아왔을 때, 이때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이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계획을 세워요.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봤어요. 자기가 사업을 참 열심히 했는데 IMF 때 이제는 너무나 어렵게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 사업이 이제는 결국은 좀 워낙 큰 사업이었으니까 야,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이거 사업을 정리해야 되겠다 싶을 그런 시간표가 다가왔어요. 어떻게 하냐? 사업을 싹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해가지고 팔 수 있는 거 싹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다 다 헌금해 버리고 미국 가버리더라고. 난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그분은 사업을 워낙 크게 했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분이니까 다시 일어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있는 미국 갔어요. 근데 미국 가서 한 1, 2년 있는데 전에 같이 자기하고 그쪽 같은 업종에 사업했던 사장님 연락이 온 거예요. 나는 아무리 사업을 해도 당신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당신이 이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냐. 지금 내가 뭐 사업 다 준비해 놨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장로님 결국은 그대로 와가지고요. 그 사업 인수받아가지고 다시 일어났어요. 그전보다 더 크게 일어났어요. 누군지 잘 아는 뭐 애원교회 장로님이었으니까. 완전 그래가지고 회복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야, 참, 어쩌면 그런 생각이, 그분이 우리 학교 다닐 때 와 간증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마지막 간증을 이렇게, 어차피 망하는 거. 제가 하나님 질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업은 지금 어차피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신앙의 양심에 온 답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뭐 망하는 거 그냥 싹 팔아가고 허금하고 가불자 이러는.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 말했더니 부인 권사님도 그랬더니, 그래, 우리가 어차피 뭐 갚을 수 있는 다 갚아줬으니까 깨끗하게 정리해가지고. 그래서 그 장로님 믿음 고백 머리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지면 조금이라도 남겨가지고 자기가 먹고 살고 뭐 노후를 위해서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게 당연한 건데, 야, 그런 거, 야, 저런 믿음도 있구나.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굉장히 큰 믿음이라는 그런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망한 게 망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실패가 실패입니까? 그러면 히브리 12장에 있는 사람들 다 실패했다고 봐야죠. 말이 안 돼요. 초대교회는 250년 동안 다 순교당했는데 그럼 다 실패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 불신자 가치관하고는 달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어떻게 한다고 오겠어요? 아니, 산업이 완전 무너졌다니까요. 가정이 완전 어려움을 당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보지 말고 언제나 인생 전체를 보고 그리고 결단하고, 인생 전체를 보고 신앙 고백하고, 인생 전체를 보고 또 중요한 선택을 하고,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자신 있게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의 남은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 되기 원하고, 또 날마다 가장 작은 것부터, 우리 렘넌트들은 그렇지요?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냐, 오늘 하루의 삶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또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어떤 쪽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사람의 유익이 될 것인가, 이러한 올바른 믿음의 질문을 통해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에 유익하고, 또 우리 교회를 세우는 데 유익하고 후대를 세우는 데 유익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자신 있게 고백했던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분명한 계획을 세워